샬롬 샬롬 샬롬. 오늘 성탄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을 생각해야 되고 또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될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또 유대인들은 지금 한우카 절기로 지킬 것이고 또 우리들은 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또 우리가 예수와의 교회는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우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한우카 절기에 대해서 저의 카페나 또 커뮤니티에 제가 좀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놓으신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대한 유래도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탄절이 어떤 이교에서 왔고 어떤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절기가 시작되는 부분이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하면서 콘스탄틴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 자세한 유래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탄절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배격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사실 오늘 좀 조심스럽긴 한데, 또 기독교에 내려오는 계속적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12월에 태어나신 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탄절 절기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켜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지켜오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탄절에 대해서 그럼 무조건 배격해야 되는가?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또 사도 바울이라면, 바울 사도라면 생각해 봤는데, 사도 바울이라면 또 어떻게 하셨을까? 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은 자유인이죠.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인인데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됐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됐고요. 그리고 율법 아래 바울이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약한 자들처럼 바울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22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여러 모습을 하게 된 게 왜 그러냐냐. 몇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렇게 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건 누굽니까? 예수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8일째,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할례를 받으신 거죠.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온 인류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좀 읽어드리면요,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그렇게까지 낮아지셔야 되셨을까요? 온 인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시면 정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창기들, 정말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았어요. 별의별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면서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처럼 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될 수 있겠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리요.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닌 경우에는 정말 칼처럼 잘라야 돼요. 그게 죄를 짓는 일이라면 정말 칼로 베듯이 물을 잘라내듯이 그렇게 잘라내야 합니다. 그 사람들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복음으로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 선생이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자, 이 선들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정말 뜻이 맞지 않는다, 또 내 생각과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배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성탄절이라는 것만 좀 한 가지를 놓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보면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이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해서 그냥 밀어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성탄절의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탄절이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간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시는 것이죠. 재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나의 태어난 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하시지 않았죠. 놀랍게도 예수와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와의 죽으심은 또 무엇을 소망하게 합니까?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게 하잖아요. 예수와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죠. 왜?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까지 생각해야 되겠죠. 자, 성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히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걸 밀어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다시 오심까지를, 주님의 전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와의 교회, 유튜브 예수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성탄에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전하고, 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이 복음 전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삼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에 사람들 만나세요. 뭐 카드도 좀 쓰시고요. 사람들 만나서 이 복음, 다시 오실 예수와를 전하는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주 쉬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교대에서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관계없어 이렇게 밀어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 성탄에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얻자고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얻고요. 여러분 친구들을 얻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우카 유대인들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런 절기,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한 절기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죽으심과 예수와의 부활과 예수와의 승천과 예수와의 다시 오심까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절기, 좋은 축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낮아지기 원합니다. 예수와처럼 낮아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낮아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절기에, 한우카의 절기에 우리 예수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우카의 절기에 빛의 축제로 불리는 한우카 절기, 그리고 예수와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에 정말 복된 소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예수에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